나무 따스아 바가바또 아라하또 삼마 삼부타사. 나무 따스아 바가바또 아라하또 삼마 삼부타사. 세상에 존귀하신 님, 거룩하신 님, 올바로 원만히 깨달으신 님, 부처님께 예경하나이다. 네, 오늘 우리 교재 170페이지. 지난주에 뱀을 잡으려 할 때에 어디를 잡아야 되는가, 뱀의 머리를 잡아야 되는지, 뱀 몸통을 잡아야 되는지, 뱀의 꼬리를 잡아야 되는가. 뱀이라면 좀 무섭긴 하지만은, 근데 그 뱀을 잡을 때 머리를 잡아야지, 그 몸통이나 꼬리를 잡으면은 뱀이 그 사람의 손이나 그 사람을 물어버리게 되면 그 무서운 뱀 독에 의해서 그 뱀에 물린 사람은 바로 그 독 때문에 죽게 되거나 죽을 만큼의 고통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뱀을 비유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뱀을 잡을 때 그 염소발과 같이 생긴 그런 몽둥이 집게로 그렇게 해서 뱀머리를 꼭 눌려서 이렇게 잡아야 된다고, 그렇게 하게 되면 그 아무리 무서운 뱀이라 하더라도 그 뱀에 물리지 않게 되고 뱀을 잡을 수가 있다라고 비유를 말씀하셨는데, 그 뱀을 비유하는 것은 그래서 169페이지 아래쪽에 보면은 그 부처님 말씀은 경전 숫다라고 해서 경전이라고도 하고 응송이라고도 하고요. 응송, 개송으로 말씀한 거, 수기, 개송, 가멍어, 여시어, 전생담, 미정유법, 교류문답 같은 이런 이것은 부처님 말씀을 분류한 겁니다. 그런데 이런 응송, 수기, 개송, 가멍어, 여시어, 전생담, 미정유법, 교류문답, 이거 구부경전이라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또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말로는 이런 것을 팔만대장경 이렇게 말하죠. 그 팔만대장경의 내용은 이렇게 9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는 이런 의미고, 더 한마디로 줄이면은 부처님 가르침이다 하는 이런 의미가 되죠. 그래서 이 부처님 가르침은 그 우리에게 그 오랜 세월 이익과 행복을 주는 이런 그런 것이 부처님 가르침인데, 근데 이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오랜 세월 이익과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고통이나 근심이나 그런 재난이 없는 그런 상태, 그 어떠한 고통도 없는, 괴로움도 없는 상태를 행복한 상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 행복한 상태를 수카, 행복이라고 하는 것을 또 다른 말로 열반이라고 이렇게도 말씀하고 있죠. 그 열반하고 행복하고 같은 말은 아닌데 열반이 어떤 경지인가? 행복한 상태이다. 이렇게 또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행복이란 어떤 것인가? 열반이라고 하는 말이 탐욕이나 분노나 어리석음이 사라진, 없어진 어떠한 본래도 없는 그런 상태를 말하기 때문에, 그래서 경전에서도 행복이란 어떤 것입니까? 라고 이렇게
여쭤보니까 부처님은 행복이란 어떠한 고통도 없는, 어떤 고통도 근심도 괴로움도 없는 상태를 행복이라 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부처님 가르침은 여기 아까 우리가 길게 독송을 했는데 여기서도 부처님은 나는 두 가지를 얘기한다. 두 가지를 설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두 가지가 뭐였던가요? 고통이라고 하는 거. 고통이라는 것이 뭔가? 어떤 것이 고통인가? 고가 뭔지를, 그건 우리 안 가르쳐 줘도 다 아는데요.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부처님은 고통을 말씀하신다 했습니다. 고통을 설하신다 하시는데, 고통은 그건 안 가르쳐 줘도 다 아는데요.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우리는 고를 모르고 있습니다. 우리는 고통을 모르고 있고, 고통을 모르고 고통을 착각을 해서, 고통을 즐거움으로 생각하고, 즐거움을 고통으로 생각하거나, 이렇게 잘못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고통이란 무엇인가? 이걸 부처님은 우리에게 설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초전법륜경에서 고통이란 무엇인가? 태어나는 거 그거 고통이다. 그래서 우리는 태어나면 아기가 울지요. 왜 울지요? 좋으면 웃어야 되는데 왜 울지요? 안 물어보셨지만은 그 아이가 아마 태어나면서 첫 마디가 우는 거는 아마 이 고통스러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갈까 걱정을 해서 미리 우는 게 아닐까. 그런 건 아닌데 아무튼 태어나는 것도 고통이다. 늙음도 고통이고 병드는 것도 고통이고 죽는 것도 고통이다.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는 것도 고통이고 또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지는 것도 고통이고 미운 사람과 만나는 것도 고통이고 또 슬픔, 비탄, 고통, 근심, 절망 이것도 고통이다. 또 색수상행식 우리 오온에 오음성고라 이런 말 하는데 색수상행식 오온에 취착하는 거, 집착하는 거 그것 또한 고통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이제 고성제라고 이렇게 말씀한 이유가 그래서 우리는 고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내게 좋으면은 그거는 선호로 생각하고 내 마음에 안 들고 내가 싫은 거, 내 마음에 안 드는 거 이런 것만 고통이라고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근데 부러지거나 없어지거나 깨어지거나 이렇게 하는 거 그것만은 우리는 고통이라고 하는데 근데 부처님이 나는 고에 대해서 설한다라고 하실 때 그 고라고 하는 말씀은 이렇게 단지 아프다, 고통스럽다 이것만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다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 고가 왜 생겼는가? 고가 무엇이고 그 고가 왜 생겼는가 하는 이런 거에 대해서 그래서 고에 대해서 나는 말씀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고에 대해서 설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있는 그 고통이 또 어떤 다른 분이 다른 하느님이나 신이나 어떤 다른 분이 그 고통을 만들어준 것도 아니고 또 뭐 그렇게 고통이 이 세상에 태어나면은 이 세상이 고통의 세상이니까 이게 태어나게 되면 그런 고통을 받도록 정해져 있고 결정되어 있다라고 하는 그런 것도 아니고 또 그 고통이 뭐 어쩌다가 우연히 생긴 고통도 아니고 반드시 그런 고통이 생기게 하는 그런 원인이 있어서 생긴 것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게
나는 고에 대해서 말씀한다 하는 그 쓰라리고 아픈 거, 괴로운 거, 그걸 말씀하셨다는 것만이 아니고 그 고통, 그런 아픔과 고통이 무엇이 고통이고 그 고통이 무엇 때문에 왜 어떻게 생겨났는가 그것을 말씀하신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고에 대해서 착각을 하고 있고 고를 고로 알지 못하고 있고 또 고의 원인을 우리는 알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고의 원인이 신이 창조했다든지 운명으로 결정되었다든지 우연히 생겼다든지 뭐 이렇게 그런 식으로 그 사실을 알지 못하는 무지 속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중생인데 이 우리들에게 고가 무엇인지 그 고의 원인이 뭔지 그것을 말씀하신 것이 그것을 경전에서 나는 고에 대해서 설한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서 어떤 것이 고통이고 어떻게 해서 생겨났는지를 말씀하셨는데 그것만 가르쳐 주시면은 부처님이 하실 의무를 다 하신 건 아니죠. 그래서 우리는 누구나 고통을 싫어하고 행복을 원하는 것은 생명 가진 모든 존재들이 가지고 있는 본능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행복을 얻을 수 있는 그러면 그렇게 생긴 그 고를 어떻게 없애는가? 없앨 수 있는가? 없앨 수 있다면 그 고통의 원인이 내가 고통의 원인을 지어서 고통이 생겨났다고 한다면 그 고통이 없는 상태도 없애는 방법이 있을 거다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부처님은 고통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고통과 고와 고의 원인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그리고 고통의 괴로움의 소멸, 고의 소멸에 대해서 나는 얘기한다. 그래서 이 고와 고의 소멸에 대해서 나는 설한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좀 풀어서 말하면 사성제죠. 고성제, 집성제가 고에 대한 문제입니다. 무엇이 고인지, 그 고의 원인이 뭔지를 말씀하시는 부분이고, 나는 고의 소멸에 대해서 말씀한다, 설한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그 소멸된 상태가 멸성제이고, 그 소멸하는 방법이 도성제이죠. 그래서 나는 고에 대해서 설한다 하는 이 말씀은 사성제에서 고성제, 집성제를 말하는 것이고 또 나는 고의 소멸에 대해서 설할 뿐이다 이렇게 하실 때 그때 그 고의 소멸은 멸성제와 도성제에 해당되는 거다라고 이렇게 보셔도 되죠. 그래서 결국 이 말씀은 달리 표현하게 되면 나는 고와 고의 소멸에 대해서 설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부처님이 이 세상에 오신 이유를 이렇게 한마디로 나는 사성제를 설하려고 사성제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 지혜를 일깨워주고 그리고 우리가 그 고통 속에서 고통이 없는 고통이 소멸한 이 귀한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난 것은 정말 귀한 인연이지요. 여러 종류로 태어날 수가 있는데 그래서 금강경에서는 구류 중생을 말하지 않습니까? 9종류의 중생들이 있다라고 이렇게 말하는데 그 중에서 또 그런 중생들이 살아가고 있는 세상을 보게 되면은 중생의 종류를 보면은 구류 중생이고 그 중생들이 존재하는 영역, 그 세계를 보게 되면 삶의 방식 또는 그 세계를 보면 6종류로 나눠지게 되기도 하죠. 육도 중생이라 이렇게 말하는 것은 그런 존재들이 살고 있는 그 세계나 삶의 방식을 말한다라고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늘나라가 있고 천상세계가 있고 인간세계가 있고 아수라의 세계가 있고 귀신의 세계가 있고 또 축생들의 세계가 있고 지옥의 세계가 있다라고
그래서 이 육도 중생도 그 중생들이 살고 있는 그 세계나 국토나 세계로 이렇게도 볼 수도 있지만은 또 그 육도를 우리 사람이 우리 인간으로 한정되어서 보게 된다면 우리 사람들이 살아가는 사람의 몸을 받아서 살아가고 있긴 하지만 근데 우리들이 살아가는 방식을 6가지로 나눴다라고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공간적인 세계로 이해할 수도 있고요. 또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의 그런 인식의 세계, 그런 인식의 세계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으로 이렇게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정말 정말 사람 향기가 나는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은 저 사람은 천사다. 천사 같다. 하는 그런 느낌이 드는 사람이 아니던가요? 그 사람은 인간의 탈을 쓰고 천사처럼 천녀처럼 이렇게 천사처럼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그런 분이다라고 할 수 있죠. 어떤 사람은 눈만 뜨면 눈에 뜨기만 하면 얼굴을 붉히면서 다투고 싸우고 시비 걸고 이렇게 하는 사람은 저 사람은 사람 아니야 아수라야 이렇게 하면 되고요. 어떤 사람은 정말 멍해서 그냥 멍하게 이렇게 아둔하게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우리 집 뽀삐만 축생이 아니라 그렇게 지혜 없이 경상도 말로 무지랭이처럼 이렇게 무식하게 덤덤하게 그렇게 어둡게 살아가는 사람은 축생이라고 이렇게 축생의 삶을 살고 있다라고 할 수도 있고 늘 허덕거리는 사람 그냥 꼭 먹을 음식이 없어서만이 아니라 늘 그렇게 만족하지 못하고 허덕이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은 아귀와 같은 삶이다라고 할 수 있고 또 어떤 사람은 깜깜한 어둠 속에 갇혀서 몸이 어둠 속에 갇혀 있을 뿐만 아니라 마음도 지혜란 한 가닥 빛도 없는 그런 깜깜한 어둠 속에 자기만 알고 그런 속에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은 내가 사는 게 아니야 지옥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그분들은 지금 지옥의 삶을 살고 있다라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세계라고 하는 것을 2가지로 이해하셔야 되는 겁니다. 공간적인 세계로도 이해를 하시고 우리가 다음 생에 갈 그런 세상이 6군데가 있다라고 이렇게 이해해서 육도를 공간적으로 그런 6나라가 있다라고 그 중에 우리는 사람 몸 바다에서 있다라고 이렇게 보셔도 되고 또 우리가 아무튼 이 사람을 살면서 우리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그 살아가는 모습 속에 육도가 다 있죠. 육도가 다 있습니다. 그 중에 불자유가 어디에 속하는지 모르겠는데 근데 육도가 다 있는 정말 사람다운 삶을 사는지 정말 즐겁고 행복한 천사와 같은 그런 삶을 사는지 이렇게 삶의 모습으로도 볼 수 있는 거죠. 아무튼 이렇게 우리는 윤회하는 존재로서 육도에서 인간으로 또 구류 중생에서 태로 태어나서 몸을 가지고 있고 지각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 몸을 받아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정말 귀하고 드물다했습니다. 누먼 거북이가 망망대해에서 구멍 뚫리는 나무 토막을 만나는 것만큼이나 어렵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귀한 사람 몸을 받아서 태어났는데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온 날하고 앞으로
살날하고 가만히 오늘 주무시기 전에 한번 계산을 다 해보시게 되면 어느 쪽이 많을란가 나는 살아온 날이 많은지 앞으로 살 날이 많은지. 근데 우리는 영원히 우리 마음 같아서는 그냥 영원히 살고 싶은 그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겠지만, 근데 우리는 아무리 오래 살고 싶다라고 이렇게 해도 우리는 100년이나 100년 남짓밖에 못 산다고 이렇게 합니다. 사람의 수명은 그렇게 유한하다고 하죠. 100년으로 본다면은 우리는 벌써 인생의 반은 보냈는가? 또 아직 난 반 안 됐는데 라고 하면은 그래 자만에 빠졌어도 안 되고요. 알 수는 없어. 우리는 명대로 못 살거든요. 우리에게 정해진 명이 없다 했습니다. 우리는 업으로 사는 겁니다. 인간은 업으로 삽니다. 정명이 없습니다. 전생록에 보면 뭐 인간 누구는 무슨 생은 정명이 몇 살이 정명이고 이렇게 했는데 그렇게 인간은 그렇게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10년만 젊었어도 이런 얘기 가끔 자주 하시죠. 그렇게 생각하시면서 포기하지 마시고요. 10년만 젊었으면 내가 이런 일을 하고 이런 공부를 하고 이런 수행을 하고 이런 뭐 어떤 역할을 했을 텐데 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시겠지만은, 근데 그런 생각 들 때 내가 지금 10년 이상은 더 젊었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고 그때부터 시작하시면 되죠. 그래서 앞으로 내가 살 날이 얼마 안 남았다라고 이렇게 해서 포기하지 마시고, 또 아직 지금 내가 100년 기준을 볼 때 앞으로 살아온 날보다도 살 날이 더 많다고 자만에 빠졌어도 안 되고요. 누구도 알 수가 없으니까. 늦었다고 포기하지 마시고요. 또 넉넉히 많이 남았다고 느긋한 마음으로 방일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아무튼 이렇게 부처님은 우리가 이렇게 귀한 삶을 받아놔서 정말 귀한, 그래서 가만의 인신이라고, 가만은 가만의 인신, 이렇게 티베트에서는 그렇게 말하지 않던가요? 람님에서 그렇게 말씀하는데, 가만할 때 가는 가만히 이 말이 아니고요. 가는 틈이라는 뜻입니다. 유가, 틈가자인데 유가라는 말입니다. 유가라는 말에서 가짜를 뗀 거거든요. 틈이 있다, 기회가 있다 하는 이런 뜻입니다. 기회가 있다는. 그런 틈이 있다 또는 기회가 있다는 의미로 가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만이라는 말은 원만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원만 행이 오랜만에 오셔서 원만인데 그래서 원만은 갖춰졌다는 것입니다. 구속하다, 갖춰졌다는 그런 의미에서 만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만이라는 말은 조건이 갖춰졌다. 부정한 거 없이 조건이 갖춰졌다. 가는 기회이고요. 내가 이 고통에서 윤회를 멈추게 할 수 있는 기회가, 그 기회를 우리는 찬스라고 이렇게 해도 됩니다. 윤회에서 벗어날 수 있는, 고통을 없앨 수 있는, 행복을 얻을 수 있는,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기회, 그런 기회가 왔다는 이런 의미입니다. 기회가 내게 주어졌다. 이런 말을 유가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바라는 것을 이루고 소재를 하고 길상을 성취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내게 주어져 있는 것이 사람 몸 가지고 있을 때가 그렇다는 겁니다. 육도 중생 가운데 사람 몸이 아닌 다른 중생 몸 받게 되면 그럴 기회가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 몸 가지고 있을 때 비로소 우리는 수행을 해서 공덕을 지을 수 있고 업장을 참여해서 소멸할 수 있고 공덕을 지어서 지혜를 배워서 해탈을 얻을 수 있고 괴로움을 소멸할 수 있는 극락에 왕생할 수 있는 열반을 성취할 수 있는 선업을 지을 수 있고 악업을 소멸할 수 있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진 것이 사람 몸을 가지고 있을 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기회가 주어지고 그런 조건이 갖춰져 있는 그래서 감화는 기회와 조건이라는 말이고 그런 것이 갖춰져 있는 상태가 바로 사람 몸이다. 그런 귀한 사람 몸을 얻었다 해서 사람 몸은 그래서 귀하다고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귀한 사람 몸을 받아서 내가 이 세상을 태어나서 살고 있는데 그렇게 정말 어렵게 태어났는 이 몸을 받았는데 우리는 지혜가 없어서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와 조건이 갖춰져 있는 그 기회가 한없이 있는 것이 아니고 길어야 100년밖에 안 되는데 그 중에 많은 시간들을 우리는 무지의 상태, 그 귀한 줄을 모르고 그 소중한 줄 모르고 우리 시간을 낭비해 왔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남아있는 시간 동안은 이런 그 좋은 기회와 조건을 갖춰 있었을 때 충분히 이 기회와 조건을 잘 활용을 해서 내가 끊임없이 시작을 알 수 없는 그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윤회를 해오면서 고통 속에 윤회해왔는데 이제 멈출 수 있는 벗어날 수 있는 기회와 조건을 갖췄는데 그러지 못하고 이 기회를 놓쳐버리고 이 찬스를 잃어버리고 그거를 이루지 못하고 그냥 낭비하면서 다시 또 다음 세상에 다른 곳으로 떨어지게 된다면 다시 사람 몸 받기는 정말 어렵다고 합니다. 그래서 경제니까야에서도 우리 사람이 악위나 사막도에 축생이나 지옥이나 이런 사막도에 떨어졌다가 다시 사람 몸을 받을 수 있는 기회, 그건 정말 어렵다고 그럽니다. 왜 그러냐면은 거기서 선업을 짓게 되면은 선업에 의해서 해탈을 얻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사막도에 떨어지게 되면 선업을 지을 수 있는 그런 공덕을 지을 기회가 없는 것입니다. 받는 그 고통 속에 허덕이면서 그것을 벗어날 수 있는 선업을 지을 수 있는 악업을 참여를 하고 선업을 지어서 벗어날 수 있는 그런 업을 짓기가 불가능한 것입니다. 사람으로 태어나려면은 많은 공덕을 지어야 되는데 그런 공덕을 지을 기회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 몸을 못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어쩌다가 사복의 어머니가 전생에 소였는데 축생으로 태어났는데 그래 계속 축생으로 태어나서 그렇게 윤회하고 있다가 우연인가 비련인가 그 원효 스님하고 사복의 스님, 그분들이 전생에 수행자 스님이었을 때 그 스님들이 공부하는 경전을 실어다 준 그 소가 알고서 실어줬습니까? 그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어떤 인연이 되어가지고 그 소와 축생으로 태어나는데 부처님이 경전을 실어다 준 시고간 그 인연으로 해서 사람 몸으로 태어났다는 거예요. 만약 그렇게 안 했으면 사람으로 못 태어났겠죠. 그렇게 경전을 짊어지고 다니는 수지하는 그 인연으로 그 축생 사막도에서 벗어나서 사람으로 태어나게 되었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축생으로 태어나게 되면 정말 그 선업을 짓고 선거를 심어서 공덕을 지어야 사람으로 태어나게 되는데 사람으로 태어날 수 있는 그런 공덕을 지을 기회가 없고 그 생각을 못하고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그 줄인 배를 채우기 위해서 뼈 아프게 일을 하고 해서 겨우 먹이 한 입 얻어먹고 이렇게 살면서 거기서 보시를 할 줄 알겠습니까? 아니면 계를 지키거나 인욕을 하거나 정진을 하거나 선정을 닦거나 지혜를 닦거나 이런 일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사람 몸 받기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 경전의 말씀 부처님은 우리에게 이제 이렇게 부처님 말씀은 우리들이 고가 뭔지를 알고 뭐 때문에 고가 생겼고 고가 뭔지를 알고 이렇게 중요한 귀한 사람 몸 받았을 때 괴로움을 소멸해라. 소멸해서 고가 없는 삶을 살아라. 해탈을 얻는다는 말이 다음 생에 이제 고가 없는 그런 세상에 태어나라고 하는 이런 말씀이 아니라 사람으로 태어나 이 귀한 몸 받아서 살아가면서 그 고통 속에 그 무지와 그 고통 속에서 헤매다가 그냥 의미 없이 가버려서는 되겠나. 그래서 그 고가 나 때문에 생겼으니까 그 고의 원인을 내가 제거하고 그리고 고가 없는 그런 행복한 삶을 살아라 하는 이런 의미에서 고의 소멸을 말씀하신 겁니다. 언젠가는 뭐 금생에 못하면 다음 생에 소멸하지 이렇게 하는 건 대단히 위험한 생각입니다. 그 부처님은 그렇게 하시라고 다음 생이나 그 다음 생에는 언젠가는 고통 소멸해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죠. 고를 언제 소멸하라고 했습니까? 우리 언제 소멸해야 되죠? 지금 바로 여기에서 소멸해야 되는 겁니다. 지금 바로 여기에서 소멸을 해서 이제 내게 주어진 내가 숨쉬고 있는 이 순간에 고통이 없는 괴로움이 없는 이익과 행복을 누리는 그런 삶을 살아라고 하신 게 부처님 가르침이지 않습니까? 그런 이익과 행복을 얻도록 해주는 그 말씀이 부처님 말씀이고 그것을 우리는 팔만대장경이라고도 하고 그걸 내용을 나눠보면은 9가지 종류로 또 분류될 수 있다 해서 구부경전 이렇게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이익과 행복을 얻게 해주는 그 부처님 말씀인데도 그 이 말씀을 잘못 받아들이고 잘못 알고 잘못 받아들이게 되면은 그래서 바른 견해를 가져야 되는데 그 잘못 알고 잘못 집착하게 되면은 마치 뱀을 잡으려 할 때 뱀 몸통이나 꼬리를 잡는 것 같아서 그거는 전혀 내게 도움이 안 돼. 오히려 뱀을 잡으면은 부처님 말씀은 나에게 이익과 행복을 가져다 주는 그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말씀대로 우리가 실천을 해서 내가 행복과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도록 해야 되는데 그런 이익을 얻도록 해주는 말씀마저도 잘못 이해하고 잘못 받아들이고 잘못 이해하게 되면은 그건 마치 뱀의 몸이나 꼬리를 잡는 것 같아서 고통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뱀에 물려서 죽거나 죽을 만큼의 더한 고통을 받게 된다는 이런 비유를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처님 말씀을 경전을 공부한다, 수행한다, 기도한다 뭐 이렇게 할 때에 어떻게 하는 것이 올바른 기도이고 수행인가 이것을 분명히 바로 아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뱀을 잡을 때 머리를 잡는 것처럼 우리도 부처님 가르침을 공부할 때에 정확하게 바르게 공부해야 된다는 그런 의미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또 달리 뗏목의 비유로서 좀 더 실감나게
비유를 말씀을 하시는데, 그래서 우리가 수행하는 방편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독경을 하거나 경을 읽거나 또 연부를 하거나 명상을 하거나 참선을 하거나 절을 하거나 이런 것들도 다 그 부처님 말씀대로 내 자신을 다스리는 그 이익과 행복을 얻을 수 있는 수행 방편의 한 부분들이기도 하죠. 그러긴 한데, 근데 그런 수행 방편들은 부처님 가르침은 우리가 고가 뭔지를 알아서 뭐 때문에 고가 생겼는지를 알고, 그래서 그 고통의 원인을 제거하고 고통이 없는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말씀하신 거지. 그래서 우리가 절을 하거나 연부를 하거나 독경하거나 사경하거나 명상을 하거나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는 고가 뭔지를 알고 고의 소멸이 어떤 것인지를 생각하면서 고를 소멸하도록 그 원인을 알아서 원인을 제거하기 위한 방편으로서 그런 수행이 필요한 거지. 그 수행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죠. 그 수행 자체는 깨달음을 얻기 위한, 괴로움을 소멸하기 위한 방법인 겁니다. 팔정도로 이런 말씀하셨다시. 그런데도 본인의 그 괴로움을 낳게 하는 그런 말을 하고 잘못된 생각으로 그런 말을 하고 그런 행동을 하고 그런 생활을 하면서 마음속으로는 고통이 없도록 이렇게 바라는, 이렇게 한다면은 그래서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고가 괴로움을 소멸하는 원인을 탐욕이나 분노나 어리석음이나 이런 거를 제거하기 위해서, 없애기 위해서 우리는 부처님 말씀을 읽기도 하고 외우기도 하고 또 사경하기도 하고 명상을 하기도 하고 절을 하기도 하고 이런 여러 가지 방편으로 수행하는데, 근데 그렇게만 하면, 그렇게 하는 것이 그게 바로 내가 바라는 이런 괴로움의 소멸을 이루어주는 이런 일이라고 생각을 해서 자기 마음속에 있는 그 삼독심은 그대로 남겨두면서 겉으로 말이나 행동이나 이런 것만 그러니까 독경을 한다든지 주력을 한다든지 하는 그런 것에만 집착하고 있다면은 그건 아니죠. 그걸 하라고 하는 말씀이 아니고 그걸 통해서 내 마음속에 있는 욕심을 내려놓고 물질에 대해서, 느낌에 대해서, 지각에 대해서, 형성에 대해서, 의식에 대해서 그건 내가 아니다. 내 것이 아니고 나의 자아가 아니다 하는 이런 생각을 하고서, 그런 생각을 하고서 볼 때 보고 들을 때 듣고 행동할 때 행동하라는 그런 말씀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고서 마음속에 그런 분별이나 그런 집착이나 사견을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서 겉으로만 나는 절에 다니는 불자다, 또는 나는 수행을 한다, 나는 공부를 한다, 기도를 한다 하는 이런 생각만 하고 있게 된다면 그거는 그거가 소멸되는 것이 아니고 그거는 뱀을 잘못 잡은 거나 마찬가지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거고, 그리고 여기 뗏목의 비유에서는 우리가 뗏목을 타고서 건너갈 때에 그 뗏목은 나를 이쪽에서 저쪽 언덕으로 건네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내가 물에 빠지지 않고 저쪽으로 건너가게 해주는 그런 방편이 바로 뗏목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이 뗏목을 타고 엮어서 여기 한번 읽고 마칠까요? 18번째 보게 되면 이 언덕은 위험하고 두렵고 저 언덕은 안온하고 두려움이 없는데, 그래서 나는 이 언덕에서 저 언덕으로 가야 되겠는데 건너갈 수 있는 나룻배도 없고 다리도 없다, 이렇게 할 때, 그럴 때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할까? 그럼 내가
풀이나 나무나 가지나 잎사귀를 모아서 뗏목을 엮어서 그 뗏목에 의지하여서 두 손과 두 발로 노력을 해서 안전하게 전도로 건너면 어떨까. 이렇게 해서 이 사람이 이제 뗏목을 타고서 건너갔다고 하죠. 건너가고 난 뒤에 전덕에 도달하자 그는 또 생각하기를 이 뗏목 때문에 내가 건너왔으니까 이 뗏목이 너무나 고마워서 뗏목을 머리에 이거나 어깨에 메고 갈 곳으로 가면 어떨까. 이렇게 한다면 그렇게 하는 것이 그 사람이 그 뗏목을 제대로 처리한 것인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기서는 지금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전덕에 건너가야 되는데 건너가고 싶은데 건너갈 수 있는 다리도 없고 배도 없고 다리도 없다라고 이렇게 한다면은 그래서 내가 뗏목을 만든다 해서 뗏목을 만들었는데 그러면 그 뗏목이 있으면은 뗏목을 타기만 하면은 건너갈 수 있는가? 그건 아니다는 거. 그걸 말씀하고 있기도 하지요. 그 뗏목을 의지해서 몸이 가라앉지 않도록 뗏목을 타고 그리고 그 자기가 그 두 손발을 움직여서 열심히 바르게 노력을 해서 헤엄을 쳐서 두 손과 두 발로 열심히 저어서 안전하게 왜 안전합니까? 두 손과 두 발을 열심히 저을 수도 있지요. 뗏목을 의지하지 않고도 저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면 더 위험 부담이 많은데 내가 일단 뗏목을 의지했기 때문에 뗏목을 타고 있으면 일단은 가라앉지 않게는 되죠. 가라앉지 않을 수 있는 침몰하는 물에 잠기는 것에 대해서는 안전이 보장된 거죠. 그래서 안전하게 이렇게 말한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정토에서는 좀 더 많이 얘기를 해서 우리 개인이 가지고 있는 힘은 미약하지만 부처님의 원력의 뗏목, 부처님의 그 보는 아미타 부처님의 원력의 그 뗏목이나 그 배를 타게 되면 우리는 안전하게 저 언덕으로 건너갈 수 있다라고 이렇게. 그래서 부처님의 원을 아미타 부처님의 그 본원을 이렇게 뗏목에다가 비유하기도 하죠. 그래서 중생으로서는 극락에 갈 수 있지 가기 어려운데 아미타 부처님의 원력의 배를 타게 되면 안전하게 저 언덕으로 극락으로 건너갈 수가 있다. 반야용선을 타고 그래서 반야용선이라 하지 않던가요? 또 그 배도 배 이름이 무슨 호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그 배 이름이 반야입니다. 반야호입니다. 반야호. 반야용선이라고 하는 반야라고 하는 배를 타고 간다고 이렇게 했지 않나요? 그래서 그런 표현도 여기에서 나온 걸로 이해하셔도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뗏목에 타기만 하면 건너가는가? 일단은 뗏목에 타면은 가라앉지 않을 수는 있지만은 그냥 가만히 있게 되면 어디로 떠내려가 버릴지 모르기도 합니다. 또 아니면 반대편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좀 가다가 다시 본래대로 뒤로 돌아와서 본래 그대로로 또 되돌아올 수도 있기도 하고 아니면 더 무서운 곳으로 또 떨어져 버릴지도 모르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안전하게 그 뗏목에 의지해서 본인이 이제 방향을 잡아서 두 손과 두 발을 열심히 저어서 열심히 젓는 것 이것이 바로 뭔가요? 그게 정진이죠. 정진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정진을 해서 저 언덕에 도달하게 되는 거죠. 뗏목도 필요하고 뗏목만 있으면 되는가? 뗏목도 필요하고 그 뗏목을 의지해서 본인의 노력, 본인의 정진 이것이 그 열망, 이 정진 이것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크고 튼튼한 아름다운 장엄한 그런 뗏목만 있으면 되는가? 그런 뗏목도 필요하지만은
그런 것도 필요하지만 그것만으로 선덕에 건너가는 건 아니다. 반드시 두 손과 발로 열심히 젓는 그 노력, 그 정진이 있어야 된다는 거 꼭 명심하셔야 되고요. 근데 그렇게 해서 건너가고 난 뒤에 보니,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건너합니까? 아제, 바라승 아제. 뭐 이렇게 해서, 그렇게 해서 열심히 져서 건너가서 보니까 모지사바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노력하는가? 아제, 큰 아재하고 작은 아재하고 많은 아재를 다 동원해서 그리고 열심히 노를 저어서 건너가는, 정진해서 건너가는 거죠. 그리고 저 언덕에 건너가서 보니까 너무나 고마워서 이제 내가 저 언덕에 건너가서 목적지를 향해서 가야 되는데, 아직은 가야 되는데 그 뗏목을 머리에 이고 가야 되겠다, 또는 짊어지고 가야 되겠다, 이렇게 하게 된다면 그게 그 뗏목에게 잘하는 일인가, 그 뗏목을 잘 처리하는 일인가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건 아니죠. 그건 아니고, 그래서 그 뗏목을 그 육지로 예인해 놓거나 물에 침수시키고, 그래 놔두고 버리고 갈 곳을 가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했다는 걸. 그게 뗏목에 바르게 처리하는 거다. 그러니까 뗏목은 어떤 역할을 하는가? 나를 안전하게 물에, 고해의 바다에 잠기지 않고 안전하게 건너갈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방편과 같은 이런 것이기 때문에 그게 목적이 아니고 방편이었다. 수단이고 방편이었다는 거. 그런데도 우리가 그 방편을 목적으로 생각해서 그거를 짊어지고 다닌다, 이렇게 한다면 그건 아니라는 얘기. 그거는 뗏목에 대해서 바르게 처리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도, 근데 이것이, 그래서 이 말씀에서 뗏목의 이 비유를 금강경에서도 인용을 하시면서 부처님이 여벌류자, 내가 말씀한 가르침은 뗏목의 비유와 같다. 내가 설한 법은 뗏목의 비유와 같다라고 이런 말씀하시면서, 그래서 법상응사 하황비법, 뗏목이라고 비유를 하시면서 뗏목을 버려야 되는 것처럼 법도 버려야 된다. 법도 버리는데 하물며 비법은 당연히 버려야지. 비법은 버리지만은 법은 그래도 부처님 말씀이니까 이거는 짊어지고 가야지, 이렇게 한다면은, 그러면은 그거는 마치 뗏목을 짊어지고 가려고 하는 것 같다 하는 이런 비유로 법상응사 하황비법,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부처님 말씀하셨지만은, 우리가 뗏목을 버린다는 이 말이, 법을 버린다는 말이, 부처님 법마저도 필요 없다, 또는 허무주의나 염세나 허무주의로 이렇게 이해를 해서 단멸이나 허무주의로 이렇게 이해해서는 안 된다 하는 말씀을 여기서 또 말씀하고 있었습니다. 경전에서도. 그런데 법을 버린다는 이 말이 허무주의나 깨달은 자에게는 선악이 없다고 하는, 선도 필요 없고 악도 필요 없고 아무것도 필요 없다고 하는 그런 단밀론으로 이해하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법을 버려야 할 법은 어떤 법을 버리라고 하는 것인가? 그거는 그 진리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고 집착하는 거, 그걸 버려라는 이런 의미라고 했습니다. 잘못 이해하고 진리에 대해서 집착하는 그런 것을 버려라고 하는 이런 의미로 이해를 해야지, 부처님이 허무주의나 또는 단멸론을 말씀하면서 그렇게 이해하면 안 된다는 의미라고 말씀하기도 하고요. 또 우리도 실제로 불자로서 신도증도 가지고 있고, 또 법폭도 입고 있고, 만자 반지도 가지고 있고, 목걸이도 가지고 있고, 이렇게 한데도, 그렇게 하는데 전혀 본인의 말이나 행동, 생활은 전혀 향기가 없는 부처님의 가르침이
실현되지 않는 그냥 어떤 형식뿐이라고 한다면 그거는 잘못한 거라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하는 그런 어떤 형식이나 잘못된 집착 이런 거를 버려라 하는 이런 의미로 말씀한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이는 모든 것에 대해서 잘못 알고 집착하고 있는 이런 것을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의미로 떼모의 비유를 말씀하기도 했습니다. 아무튼 그 뱀에 대한 비유의 경, 마지막이니까 22번째 이 경은 좀 길게 독송을 했습니다만은 그런 비유를 통해서 부처님은 마지막 부분에서 우리는 내 것이 아닌 것은 버려라라고 하는 이런 말씀으로 또 말씀을 이어나가기도 하셨습니다. 그래서 내 것이 아닌 것은 버려라라고 하는 이 말씀들, 그런 표현들이 결국은 부처님이 모든 것의 우리들의 본질들은 무상한 건데도 우리는 영원한 것으로 잘못 알고 있고 또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닌데 왜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느냐라고 불평하고 짜증내고 괴로워하고 힘들어하고 이렇게 하는 그런 생각들을 하고 있고 또 실체가 없는 건데도 이것은 나다, 이것은 내 거다, 이것은 나의 본래 모습이다, 근원적인 모습이다 이런 식으로 나라고 하는 것에 집착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집착을 내려놓으라고 무상고 무아를 버려라고 거기에서 바른 생각을 가져라라고 말씀하신 건데 그것은 이 부분은 물질이나 느낌이나 지각이나 형성이나 의식이나 또는 다른 어떤 관념적인 그런 생각들마저도 그런 것을 실체시해서 이거는 내 거다, 이거는 나다, 이거는 영원한 거다 이런 식으로 우리는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버려라고 하는 말씀이 부처님 말씀이었고 그것을 여러 가지 말씀으로 사성제나 삼법인이나 12연기나 육바라밀이나 여러 말씀으로 말씀하셨는데 그 말 한마디로 줄이면은 여기서 부처님이 수행성들이여 내 것이 아닌 것은 버려라 하는 이 말씀으로 표현하신 거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아무튼 이 경전은 아주 이 22번째 마지막이니까 이 경전은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것도 다 중요하지만 그 말씀을 여기 다 함축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말이 길어졌는데 이 22번째 이 경전은 평소에도 늘 독송을 하시고 명상을 하시고 하실 때도 이 경전 읽어보시면서 세김을 확립하고 명상을 하고 수행을 하시게 되면 부처님 말씀을 바로 이 자리에서 내가 실현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길잡이가 된다라고 봅니다. 여기까지 하고 다음 좀 더 이어서 더